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폐를 어려서부터 알았던 템블 그랜딘 박사는 자폐를 극복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거듭났습니다. 2살 때에 보호시설에서 평생 살아야만 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어머니의 노력과 또 자신의 갖고 있는 의지, 또 특별한 인식세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인 자기 개발과 사회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쓴 책이 나는 그림으로 생각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자폐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고 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관한 모든 것을 그 책에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걸 담아놨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 2장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폐증을 앓고 있을 때에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아기 때, 2살 때 자폐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몸을 잡거나 또 누군가가 기어서 안을 때 뻣뻣하게 몸이 굳어버린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하고, 또 누군가가 자기 몸을 만지면 아주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또 굉장히 짜증을 부렸다고 자기가 그 책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 엄마는 내가 옆집 여자아이처럼 말을 시작한지를 알고 있었지만 말을 잘 못하니까 엄마가 굉장히 짜증을 내고 힘들어했다는 겁니다. 근데 말할 때가 돼도 말을 못하니까 엄마는 내가 단단히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머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짜증을 부리고 변을 손으로 막 뭉개버리고 그랬던 시절이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전형적인 자폐증 증상을 보였고 말을 하지 않고 또 상대방 엄마하고도 눈을 맞추지를 않았고 짜증을 부리고 귀가 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텅 빈 공간을 끊임없이 이렇게 응시하고 있고 그래서 엄마는 나를 신경외과의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청력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먹은 게 아니라는 밝혀졌고 나한테는 뇌 손상이라는 병명이 붙었습니다. 3살 때 말을 하지 못하고 느꼈던 좌절감이 기억납니다. 그때 엄청나게 짜증을 부렸고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지만 말을 입 밖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보내지지를 않았습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처럼 1000마디를 내뱉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처음으로 겨우 몇 단어였습니다. 이를테면 갖고 노는 공을 고라고 하는 말 더듬이와 같은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다른 의사소통이 없으니 오직 한 가지 소리를 지르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생일 파티를 할 때 시끄러워도 짜증을 부렸고 내 행동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마치 전기 차단기에 붙어 있어서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것과 같았습니다. 한순간은 좋았다가 다음 순간은 바닥에 누워 발로 차고 미친 살쾡이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 다리를 물었던 기억도 납니다.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해졌을 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을 흔들고 뱅뱅뱅뱅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자폐증은 의학적으로 신경계 이상이 생기는 장애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 아이 왜 다른 아이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 왜냐하면 다 처한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르고 타고난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겪었던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전자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 세월을 지내면서 여러 다양한 책을 섭렵하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인간의 성숙이라는 게 뭔가 인간의 성숙은 인간을 이해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줄 아는 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처받은 영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라 아픔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완벽한 것 같고 또 흠결이 없는 것처럼 모습을 하고 다녀도 모든 인간은 다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상처 부분을 건드리면은 자폐아이처럼 우리가 고함을 지르지는 않지만 굉장히 기분 상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은 모릅니다. 아니 평상시 같은 대화했는데 왜 저런 반응을 하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상처,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만이 앓고 있는 정신적인 상처, 고통,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료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사목하는 목회자, 신부들이나 목회자는 누구인가? 그는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에는 상처를 치료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상처의 치료자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배웁니다. 목회가 뭔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남편, 상처받은 그를 치료하는 치료자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셨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로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러 오신 치료자이십니다. 사랑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런 성경은 사랑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시간표대로 그가 변화되지 않아서 열을 내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줍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가족이 치료가 됩니다. 가족이. 사랑은 친절한 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합니다. 친절은 상처가 치료를 합니다. 상처를. 여러분, 친절한 말, 잠언 15장의 과격한 말은 노를 더 격동을 시키지만, 온순한 말은 생명의 치료와 같다 했어요. 생명을 치료하는 게, 이 친절한 말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또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치료자로 오셔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상대방의 피치 못할 처지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이면적인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저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적이고 분명히 그럴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몸의 신경이, 여러분,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지치고 배고픈데 밥을 안 먹었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신경질적입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신경질적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친절을 베풀 때에 그 영혼이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5장에서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산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출애굽기의 죽음의 사자가 그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도전해 와도 그걸 믿음으로 기쁨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우리에게 닥친 시련, 환난은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지만은 마침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생각이며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사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끝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침울합니다. 늘 불평만 생깁니다.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직장 동료를 원망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배우들 가운데 죽는 연기, 부정적인 연기에 몰두하다가 진짜 생을 마감하는 사람 사례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든 여러분이 무슨 좋은 프로를 보든 긍정적인 걸 보세요. 우울하고 침울하고 또 너무너무 어두운 것은 여러분 자꾸 시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서를 쓴 바울 선생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은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옥에서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고 왜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을까요? 1장 12절에 보면은 교우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웃음과 조소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우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이 널리 널리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이라는 말은 감옥에 갇힌 걸 말합니다. 도리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투옥을 당하고 이런 일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왜 그랬은 줄 아십니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긍정적인 복음의 진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13절에 빌립보서 1장 13절 보면 나의 매임이, 나의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시대의 안과 간수들이죠. 간수들과 시대 안의 간수들, 지키고 있는 죄인들을 지키고 있는 교도관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내에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늘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선생은 14절에 나의 다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3절에는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에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원문에 보면 더 담대함으로 더 담대하고 확신 있게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너무 자유가 없다. 너무 암울하다. 너무 외롭고 고독하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자유도 없다. 곰팡이 냄새로 가득 차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려면 끝도 없잖아요. 그래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긍정적인 믿음의 진보를 가져온 줄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투옥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몸은 자유하잖아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환경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합니까? 긍정적으로, 늘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 당신이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경쟁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질세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커간다고 당신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을 시기해서 그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당신은 기뻐합니까? 바울 선생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의 감옥에 갇힌 것을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바울 선생이 개척했던 교회보다 자기들이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가 이제 바울 선생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바울 선생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어쩌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칠애로 하나 복음을 자기 명예와 자기 욕망, 자기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상관입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식이 전파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괜찮습니다. 시기로 전파하던 나를 곤궁에 처해서 고통을 주려고 전파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게 믿음의 세계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조롱을 하고 비웃고 미워하고 고통을 주려고 해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넣는 환경들, 물질로, 가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로 여러분을 고통을 주는 그 환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관입니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는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복을 가져온다. 겨우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바울 선생께서는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고 또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사망과 인간이 불행해졌는데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평안을 주고 행복하게 한 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고 영생을 얻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은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 점을 지금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서. 바울 선생님께서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 2장, 3장, 4장, 5장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은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용어만 살짝 바꿔서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요?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이유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서신서에 보면은 늘 깨어서 경계하고 조심하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삼가할지니,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말씀이 너희 마음에서 떠내려가 버리고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심판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구원이, 큰 구원의 확신이 떠내려갈까 봐 계속해서 바울 선생은 복음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사그라집니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단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의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반복해라. 강론하라. 반복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구원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1편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빼앗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도 평생 목회를 하고 복음을 설명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왜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왜냐하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아 버리면 믿음이 무산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사입이나 이단 유명하다고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아람 얘기가 바울 선생이 예를 듭니다. 12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원인을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불행해질 수도 있고요. 늘 집안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내가 썩으면 구성원들이 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고 온 가족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온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오손도손 지낼 수 있어요. 딸 한 사람 때문에, 아들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또 불행해질 수가 있고. 지난 주간에 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세컨하우스를 사가지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이었는데 침울하고 어두워서 물었더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 마세요. 십자가가 져야지. 집안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냐고.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아들 한 사람 때문에. 경치 좋은데 집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교우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15절) 이하의 아담의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원죄가 유전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 죄는 전이가 됩니다. 친구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늘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음란해요. 그럼 그 친구 모임이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전이가 됩니다. 정말 전이가 돼요. 의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15절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치료가 되고 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모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행할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도 있고.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한 사람 때문에 다윗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가정적으로는 불행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전에 다윗의 그 장인인 사울 왕, 이 사울 왕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불행해집니다. 성공은 왕의 반열은 올랐어요. 그리고 권력은 쥐었어요. 근데 가정이 다 불행해집니다. 자기 딸 미갈이 불행해집니다. 미갈이. 여러분, 미갈이 다윗 청년과 결혼을 했지만 사울이 같이 살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아버지가. 욕심 때문에, 아버지 욕심 때문에.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그의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전쟁터에 나가 죽잖아요. 아버지 사울 때문에. 아버지 사울왕의 시기심과 탐욕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동원해서 들로 산으로 3,000명은 또 사울왕 때문에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왕권을 쥐고 이제 승승장구할 때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데려다가 성폭행해버립니다.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근데 다윗이 우연히 충동적으로 범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습관입니다. 습관. 다윗은 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성폭행하기 전에 그는 첫 번째 부인이 여러분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한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여자 있으니까 그걸 가정을 잘 이루면 좋은데 이스라엘 여자인 아히노함이라는 여자를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취합니다. 여기서 암논을 큰아들을 낳죠. 세 번째 여자가 압살롬의 어머니였던 마아가라는 여인을 또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취하는 게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이 성적인 타락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우연히 그런 죄를 저질렀다. 아닙니다. 반드시 과거에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또 그 일을 합니다. 역대상 3장 1절부터 5절에 읽어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 아도니아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 아드르함이라. 이렇게 부인이 여러 명 나와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햄릿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숙부 클라우디스 왕과 결혼한 어머니에게 햄릿이 정말 자기 어머니 음란한 모습을 보고 정말 미쳐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에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이라는 괴물은 악마와 같습니다. 나쁜 버릇에 젖게 되면 나쁜 행동을 하기 쉽지요. 하지만 아름답고 착한 행동을 옷처럼 몸에 걸치게 하는 버릇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습관은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착한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몸의 습관이 되어서 성품으로 나오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습관은 악마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을 삼가하면 내일의 절제가 보다 쉬워지고, 오늘 밤 삼가 계속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은 내일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습관은 놀랄만한 힘으로 성품을 바꿉니다. 마귀를 억누르거나 몰아낼 수 있는 게 습관입니다. 이게 셰익스피어가 그 작품에 기록을 해놨어요. 교우 여러분, 기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가정에서 나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바울 선생은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치우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반복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 착한 일, 선한 일, 경건하고 순결하고 이런 경건의 삶을 계속해서 습관을 들이도록 마음을 먹고 생각을 먹고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경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에 이 34절에 주님은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늘 마음에 시기심의 말이 나오고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남편을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직장 동료를 원망하고 이런 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은 열매입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 주여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선한 것을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의 생각에 순결한 생각, 정직한 생각, 진실한 생각을 담아야 진실한 말이 나오고 정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묵상이란 책을 쓴 짐 다우닝이라는 분이 쓴 그 책을 보면은 인간의 뇌는 많이 바라보고 많이 듣고 대화의 화제가 많이 되는 것이 우리 뇌를 자극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에 담긴다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이미 야곱을 통해서 자꾸 동물들을 싫은 양이 오면은 얼록달록 하는 나무 껍질을 세워놓고 바라보게 하잖아요. 생각이, 그 동물의 생각이 바뀌도록. 제가 동물의 세계 좋아해서 동물 세계 다큐로 나온 걸 가끔씩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동물도 생각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은 없는데 혼은 있다고. 전도서에 나옵니다. 동물도 혼은 생각을 말해요. 생각. 동물도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하게 대하고 또 약하게 보이면 동물도 생각을 해서 약하게 대하면 약하게 보이면 가서 물어버리잖아요. 먹이로 삼아버리고 약하게 보이면.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물들도. 동물들도 자꾸 바라보면 이렇게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말씀 이렇게 듣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 문화에 세상 여러분 매스컴 문화에 일주일 동안 찌들려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신선한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다시 정화를 시키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으며 한 사람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치료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왜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느냐. 그 한 사람, 그 한 아이 때문에 그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온 가정의 구성원들이 불행할 수 있고 사회도 불행할 수 있고 지구촌도 불행할 수가 있어요. 위크리스크 한국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어나갔음을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내전으로 100만 명의 시민과 10만 명의 군인들이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독재자 엥기스투 하일레 마리암 한 사람 때문에 40만에서 150만 명이 학살됐답니다.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에 의해 전쟁 일어난 유엔군 그리고 민간인 군인들 남북한 합쳐서 160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캄보디아 폴보트라는 한 사람 때문에 170만에서 250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차 대전 때 오스만 제국을 이끌었던 터키 청년 이스마일 엠베르 파샤라는 한 사람 때문에 250만 명이 죽임당했답니다. 일본의 세계 2차 대전 히데키 도조라는 장군 한 사람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고, 벨기에의 레오폴트 2세라는 한 사람 욕망 때문에 아프리카 콩고 식민 정복을 위해서 500에서 1500만 명을 학살했답니다. 1934년부터 45년까지 독일의 총리였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인만 600만 명, 전쟁터에서 죽어나간 민간인 군인과 합쳐서 1700만 명이,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1700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1930년 스탈린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숙청이라는 이름으로 2300만 명을 학살했답니다.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중국의 공산주의자 마오쩌둥 한 사람으로 인해서 4900에서 7800만 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전쟁, 푸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러시아의 청년들 20만 명 가까이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통계 보도에 하면은 군인들만 10만 명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청년들이 그렇게 한 번 태어나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생을 전쟁터에서 20대에 10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민간인은 10,000명, 12,000명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한 사람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한 사람,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는가? 자기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악한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가정에 행복해질 수 있고 웃음이 피울 수가 있고 우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기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